지난주에 엘리야가 가시는 줄 알고 제가 편지까지 썼는데 아직 안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가기 전에 엘리사가 지금까지 잘 수종 들고 훌륭하게 배웠기 때문에 내가 가기 전에 뭐 해줄까? 한 가지 구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무엇을 달라고 했을까요? 본문 9절입니다. 건너매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첫 번째로 엘리사는 성령 충만을 구했습니다. 재물을 구하지 않고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구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엘리사는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일을 나도 당신처럼 계속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구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원함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지만 원함이 있어도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 애들이 저를 진짜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저를 많이 사랑해도 저를 사랑해 줄 능력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생일에 저에게 돈을 주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게 무슨 돈인가 봤더니 제가 준 돈이에요. 물론 아빠로서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그 마음을 이 아이가 나에게 뭔가를 주고 싶구나. 근데 아직 능력이 없어서 자기가 벌어다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준 걸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정확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관계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원함이 있는 것도 은혜인데 원함이 있어도 능력이 없어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은 다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도 걸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디를 못 따라갔냐면 십자가는 못 따라갔어요. 자기가 예수님 죽는 곳도 내가 따라가겠다. 그 원함은 있었는데 십자가 못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정말 원함은 있었는데 거기까지 갈 능력이 베드로에게 아직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이 능력이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원하고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 펼쳐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높은 영광 나를 통해 받으시길 원해도 그걸 해드릴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그 해드릴 능력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야 성령이 내 안에서 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터집니다. 그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어떤 능력이 터지냐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내려놔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터집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했는데요. 그 지역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엄청난 추수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느닷없이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 부흥되는 거기를 떠나서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아니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광야라. 아니 전도를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빌립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머리가 돼서 판단하지 않고 성령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사람들이 드문 광야로 나갑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갔더니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디오피아 나라의 왕실 맡은 꽤 높은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이사야를 읽고 있었는데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이사야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지 제3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갈 때 빌립이 설명해 줍니다.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고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을 전합니다. 이디오피아 왕실 맡은 높은 사람이 그 광야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서 아프리카에 뿌리는 통로가 되었을까요? 하영조 목사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머물라 하시면 10년도 죽치고 앉아 있어야 하고 떠나라 하시면 아무리 좋은 곳도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머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맞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자기가 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손과 발이 되는 능력이 생깁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요, 자기가 머리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자기가 머리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하기 때문에 말이 많은 거죠.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판단하게 하시고 자기가 말이 많은 게 아니라 주님이 많이 말씀하시게 합니다. 엘리사는 마지막으로 이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이제 엘리사가 길게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말이 없는지 한번 보세요. 말은 적게 하고 얼마나 엘리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엘리사처럼 빌립처럼 성령 충만하여져서 주님이 판단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머리가 아니라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신약 성경 전체 최종 결론까지 와야 됩니다. 바로 신약 성경은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너희들은 구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요. 12장 은사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다 설명한 후에 바울은 사랑장으로 넘어가면서 끝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모든 은사들 또 좋은 건데 최고 좋은 게 아직 남아있다. 가장 좋은 길이 있다. 하면서 사랑을 설명하면서 사랑장으로 넘어가요. 사랑보다 더 큰 은사가 없다.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 넘어갑니다. 성경은 사랑을 은사에 속한 영역으로 말씀하기도 하고 열매에 속한 영역으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을 은사로 말씀하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랑을 열매로 말씀합니다.
사랑을 은사로 말씀하는 것은 사랑이 크리스천이 실천해야 되는 행위로 보는 것이고요. 사랑을 열매로 말씀하는 것은 사랑은 크리스천이 가져야 되는 인격과 성품으로 보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는 사랑을 우리에게 은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하고 실제 도와주지 않는 건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이론입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실제로 구원을 주시는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국에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컨퍼런스처럼 모이는 청교도 연구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에 매년 초대 강사로 와서 설교하시면서 이 연구 모임이 제발 이론으로 끝나지 않기를 정말 바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능력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이론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에 대해서만 말할 줄 안다는 거예요. 복음을 설교하는 것과 복음에 대해 설교하는 것은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까? 복음에 대해 말하면서도 복음을 전혀 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쓸모가 없을 뿐 아니라 실로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알지만 실제로는 전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복음 모르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말만 하고 이론만 설명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말하고 복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라고 부르는 유명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설교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산상설교는 주목하는데 그 후에 마태복음 8장부터 9장에 보시면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능력으로 삶에 나타났는지 마태는 10가지 이적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십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다.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다.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다. 제가 예전에 금요 예배에서 이 10가지 이적들을 10번 시리즈로 만들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어딘가에 있습니다. 근데 이 10가지 기적들 중에서 제일 큰 기적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6번째 기적과 7번째 기적 사이에 껴놓은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자기 제자로 부르신 사건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가 예수의 제자가 됐고 나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마태복음을 기록했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면 세리가 제자가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망가진 인생이 회복된 인생이 되는 고침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신학생이 교수님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과연 이 성경을 붙들고만 다닌다고 정말 인생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이 말했어요. 아닐세, 자네가 아무리 성경을 그렇게 움켜쥐고 다녀도 변화는 일어날 수 없네. 그러나 그 성경이 자네를 붙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네는 변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성경 공부는요, 우리가 성경을 붙드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우리를 붙들어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 공부는 논쟁 분위기가 아니고요, 예배와 비슷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바른 신학은 비평주의적 접근으로 갈 수 없고 경배하고 엎드리는 자세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개혁신앙입니다. 바른 복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능력이 나타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세리가 제자로 변하는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장 좋은 은사인 이 사랑을 사모하면서 이 복음의 실제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열매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랑은 은사이면서 열매라고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열매라는 것은 사랑은 인격이다, 성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말씀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는 9개의 열매들이 아니고요, 9개의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하나의 열매입니다. 한 인격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했을 때 여기서 열매는 헬라어 복수인 카르포이가 아니고 헬라어 단수인 카르포스, 열매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열매인데 9개의 플레이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우리 제이키즈 친구들 아이스크림 먹을 때 엄마가 한 번밖에 안 사주니까 플레이버 골라야 되잖아요. 스트로베리 먹을까? 바닐라 먹을까? 마차를 먹을까? 고민할 때 있죠. 근데 성령의 열매는 얼마나 좋냐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은 사랑할까? 오늘은 평화할까? 이게 아니에요. 이 한 스쿱 안에, 한 인격 안에 9개의 플레이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크리스찬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인격이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 지금부터 온유하자, 1시간 동안 온유하자, 온유야,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을 온유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운전할 때도 막 무섭게 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말할 때도 막 공격하듯이 따발총을 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부터 10분 동안 온유라는 행동을 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요, 온유한 성품으로 모든 것을 하자. 왜냐하면 인격이니까. 이런 거예요. 절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부터 30분 동안 절제하자, 절제라는 행동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먹는 것도 절제하면서 먹자. 충분히 먹었다, 숟가락 내려놓자. 노는 것도 절제하면서 놀자. 스크리닝 타임도 절제하면서 보자. 오늘 10분 봤으니까 내일 건너뛰고 모레 보자. 모든 행동에 절제라는 성품으로 하자. 그게 절제라는 성품을 가진 사람의 인격이고 모습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이름은 사랑이에요.
사랑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우리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우리 사랑하자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하는 인격으로 모든 것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눈빛으로 모든 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는 비결을 아십니까?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는 사람이 제일 잘해요. 잘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학교를 사랑하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무서운 애들이에요. 학교를 사랑하고 공부를 사랑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 안에 좋은 게 다 있거든요. 사랑 안에 열심이 있고 관심도 있고 집중력도 있고 다른 거 절제하고 희생할 수 있는 희생도 들어있어요.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은 아끼지 않고 다 쏟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잘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제일 강해지고 위대해지냐면 사랑할 때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도 못 말리고 지구도 못 말리고 아무도 못 건드려요. 사랑하면 사람이 제일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사랑은 값을 묻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 주는 것입니다. 값을 따진다면 그것은 사랑의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사랑의 열매, 사랑의 인격을 가져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고 특히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근데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끈질기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사랑의 열매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사가 성령을 구했는데 오케이, 쉽게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면 너 어려운 일을 구했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네가 구하고 있는 성령 충만 받는 거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는지 아세요? 갑자기 성령 충만해진 거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끈질기게 힘들어도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엘리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지금 몇 년 동안 나를 잘 순종했는데 내가 승천하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네가 마지막까지 그 순종을 완주하면 이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가르쳐주는 최고의 은사, 이 사랑의 은사 받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맺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모두가 사랑이 부족해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결국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어려워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엘리야 승천할 때까지 엘리야의 시종으로서 배우고 순종하는 그 일을 완주했을 때 엘리야 승천 봤을 때 성령 충만 받아요. 이것은 마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동행하고 예수님이 가는 모든 어려운 장소 다 다니고 예수님 욕 먹을 때 같이 욕 다 먹고 3년 동안 예수님 끈질기게 따라다니고 예수님 승천하는 것까지 목격하고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예루살렘 떠나지 않았을 때 그 마지막 임무도 순종했을 때 오순절에 성령 받은 거하고 똑같아요. 어렵게 받은 거예요. 쉽게 한 방에 받은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고 사랑의 은사를 가지게 되고 사랑의 열매 인격 맺기 시작하고,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 평생 끈질기게 붙어 있을 때 이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말을 들어봅시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이 성화되는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주님은 평생을 통해 이 일을 하십니다.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예수님 데려가시는 길 다 다니고 끈질기게 예수님 붙들 때 우리 비로소 최고의 은사, 사랑의 은사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랑의 열매를 인격으로 맺게 되고 성령이 거하시기에 이제 불편함이 없는 그릇,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됩니다. A.A. 폴라드라는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공부를 잘했어요. 보스턴에서 유명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스턴에서 대학 교수로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이 몸만 더 건강하다면, 하나님 내가 더 자유롭게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어째서 제가 이 끊임없는 질병 가운데 일생을 보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기도해도 당뇨는 사라지지 않고 몸은 항상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오랜 세월 후에 기도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병든 몸이지만 제대로 신앙생활 하다 죽을게요. 그녀의 병든 몸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그녀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수직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갔어요. 선교사로 가면서 그녀가 받은 은혜를 찬송시로 작사했는데 그것이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찬송입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로만 찬송가 425장 1절과 3절을 찬송 올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고통이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평생 끈질기게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사랑의 하나님의 참된 증인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